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고 하냐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75세 때의 신앙과 이제 그가 노년의 때가 되어 140세 곧 이삭이 40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75세 때 믿음 그대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믿음의 깊이가 또 그 믿음의 수준이 고상하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간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신앙인가요? 또 그 젊을 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다 쇠락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럼 신앙이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신앙보다 지금이 더 고상하고 더 깊고 하나님께로 더 친밀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또 놀라운 이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를 통하여 주신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하기 위해 향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비하신 선하신 그 뜻을 구하고 지혜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까? 일이 안 된다고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나는 복도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인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고 인도하심이 복인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찌 안 아프고 어찌 안 다치고 또 어찌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실수와 또 넘어지는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의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 뜻인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24장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의 이제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그의 가정의 총무되는 종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낼까요? 여기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배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고 범사에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께로 굴복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맹세하여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을 중에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의 문화에 그리고 또한 자기의 혈족이 아닌 가운데는 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원리를 제대로 지킨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로 향하여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떠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지역. 갈대아 지역에 있는 고향 땅으로 이 종을 보내는 거죠. 그것은 종에게 있어서는 목숨 걸 일인 것이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곳 고향 땅에 이제 아내 취할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것은 누가 그 일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신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곧 종이 묻는 거죠.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아들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에 내 아들 절대로 거기 가지 못하게 해라. 이삭은 누구만을 섬기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리고 이 땅이 그의 후손들의 땅임을. 왜? 이삭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이삭이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말씀합니다. 거기엔 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이곳에 올 여인을 준비하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뭐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게 뭐하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귀담아 듣지를 못하고 그냥 들으면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버려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말씀인데 7절에 보면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를 걸고? 당신을 걸고.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걸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담아 듣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생명 주리라. 그리고 그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확증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에게 맹세하여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셨다. 준비하실 것이다. 앞서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가면 내 아들을 위해 택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죠. 네가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안 하면 곧 이것은 뭐예요?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종이 아브라함에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그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이런 맹세의 신앙이 있나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던가요? 조변개석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하는 그러한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